자, 유디안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디안은 순조로운 여행 뭐 이런 뜻입니다. 순조로운 여행,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뭐 그런 모습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순두개,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 그러니까 누가 더 젊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순조로운 여행, 유디아는 약간 보수라면, 이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 진보죠. 즉흥적으로 뭔가 취하고 젊고 뛰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그래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전체의 덕을 위하는 안정감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때그때 보석처럼 싱크하게 터지고 기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를 담을 때 고춧가루까지는 합의가 되는데, 이제 식초를 좀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뭐 작은 거, 뭐 양념 더 칠까 말까 뭐 이런 걸로 조금 쌓이다가 좀 대판 쌓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 있죠. 굉장히 여기 덕이 있는 자매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가정교회입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고, 아무래도 여성의 리더자다 보니 교회 역할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기도도 많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울이 상당히 편안해하고 늘 보조가 맞고 이런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 안에 두 영향력이 있는 여인의 싸움과 분쟁이 교회에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럴까? 솔로몬의 재판처럼 한 여인을 찍어내라, 그런 개념이 아니죠. 또 아브라함의 고난 속에 또 이 여자가 또 하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을 낳고, 그래서 대판 분쟁이 일어날 때 끊어내잖아요. 쫓아내는데, 그런 한 여인은 악하고 좋다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둘 다 똑같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자기 위치, 자기 방향, 원칙이 무엇이든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 품어라.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빌립보 교회 전체의 문제로 하죠. 두 사람의 문제로 두지 말라는, 교회 전체가 품어라 이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들아, 내 마음과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전체 교인들아, 이 두 여인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전체가 다 같이 도와야 된다. 함께 뛰어라. 그렇게 전체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작은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설령 발목 들어 집어넣는 순간 늪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빼지를 못하는 거. 깊이 더 들어가 버리고 발목에 무릎 들어갔더니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쭉쭉 막 빨려 들어가니까 힘을.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꼬일 때 어떤 문제가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딱 엮이면 거머리처럼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머리를 떼지 못하죠. 떼지 못하죠. 막 뜨거운 걸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살점이 다 빠지니까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 바로 베지 말라, 그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묶여버리거나 엉켜버리거나, 그냥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근데 버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렇게 꼬일 때 인간관계, 인생에 있어서 꼬이는 문제들, 아무리 노력해도 부딪혀도 잘 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뭐 세 가지 정도 선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꼬인 채로 두어, 그냥 가. 꼬인 채로 두고 그냥 가자.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두고 그냥 가. 그냥 덮으니 복잡하니까 이제 덮어두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아니야, 이거 해결 안 돼? 야, 버려. 그냥 단칸에 잘라. 이래가지고 탁 잘라.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고리디우스 매듭,
알죠?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거. 이것만 풀면 아시아 정복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풀라고요. 이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쾌하게 칼로 탁 베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으면 가능하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품어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그냥 두고 가면은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너도 같이 밥 먹었지? 막 이렇게 뭐 샤샤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잘라 그러면 막 다 죽이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다 죽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또 안 돼 하고 또 막으려고 하고, 비슷한 성격이 우리 상황이 또 정치 상황에도 또 교회 상황, 가정 상황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서의 상황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냐. 그 엉켜있고 이렇게 묶여있는 그 엉킨 문제를 한 올 한 올 이렇게 풀어가라는 거죠. 그냥 두지도 말고 또 그냥 잘라버려, 다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한 올 한 올을 풀어가 보라는 거죠. 실마리를 찾아서 늦더라도, 전체가 좀 늦더라도 해결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의 싸움으로 너가 문제야,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전체의 문제로 품어내서 신앙의 이유로,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품어가 보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본인의 죄가 아니잖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실 수 있는 풀어감을 시작하신 거 십자가에. 우리도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거기서 풀어지려는 여러 시도들이,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터져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다리가 안 좋대, 썩어간대요. 그래서 잘라내야 된대. 그럼 여러분 마음 어때요? 최대한 안 자르고 싶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전달되니까 잘라야 되는데 자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당장 처리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고, 또 유지하고 싶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또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잘라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의사는 살려내려고 한 번 논문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이런 예에 대해서 설례가 좀 있는지, 유지시키는 것만이라도 있는지 막 알아볼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자른 거 쉽죠. 언제든 자르면 되죠. 근데 새로운 치유가 지금 어제 또 보고된 게 있는지, 그죠? 의사니까. 또 가족들도 또 신앙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풀어가려고 각자가, 전체가, 의사도 가족도 본인도 믿음을 갖고, 이럴 때 안 되면 주님 의지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죠. 단 하루라도 연장을 해보자. 그런 도전 속에 또 어떻게 수치가 바뀌고 진행이 안 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기적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더 해봐야 안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말은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리라. 그러니까 유오디아야 엎드리라. 순두개야 너도 엎드리라.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같아요? 마음이 나눠졌으니까 싸우는 건데, 그리고 주변에 또 사람들 붙어서 막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또 티카티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원래 배가 나오고 배가 들어가고, 키가 크고 키가 작은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요? 이쁘고 안 예쁜데 어떻게 같아요? 마음이 안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요, 안 같다고. 옷 색깔도 안 맞고, 크기 따지고, 머리 잘랐는데 1cm 더 잘랐다고 막 난리치는 민감함이 있는데 어떻게 같아지냐고. 안 같아진다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되냐고요. 둘 다 주님 마음을 가져야죠. 엎드려야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다 보면 만나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풀어가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기도로 풀어가는 이 세 번째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든 오만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거. 다 나의 그림자가, 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을 주장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 동정리 마리아탄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되죠. 믿어야 되지만 소금 하나 더 넣느냐 안 넣느냐, 고춧가루를 이걸 쓰느냐 태양초를 쓰느냐, 뭐 그걸 싸울 일이냐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한번 인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원칙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냥 더 넣었어. 뭐 라면도 쉽지만 물 더 넣은 사람 있고 덜 넣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먹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같이 끓이는데 내가 끓인다고 하면 내 방식으로 하지만 누가 나서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물을 더 넣으면 짠데 이제 흐려지는데 그래도 자기 원칙이 분명해도 또 라면에 진심인 사람이 또 있어요. 물 양까지 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남이 끓이면 막 옆에서 막 안달해가지고 막 근데 생각을 하라고요. 그거 더 먹으면 큰일 나는 거냐고. 아니죠. 근데 그때는 맡겨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먹어보고 부른 라면도 먹어보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싫어하는 막 물을 더 넣어서 끓여서 갖고 오는데 먹어봤더니 또 맛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의외로 내 방식이 아닌데 맛있을 때가 있다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원칙과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뭐 침례라는 단어를 써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고요. 세례로 하면 구원이 없는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엉킨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돼. 서로가 기도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해 나갈 때 거기에서 이런 맛도 있네. 저런 맛도 있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엉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몇 번 씩씩 대다가도 또 땀 흘리고 나면 또 맛있습니다. 그럼 맛있네요. 그리고 또 넘어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몇몇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 대부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전쟁은 여자와 여자가 싸워요. 그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사탄이 싸우는 거. 신부 운동이죠. 여인들이 기도로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게 다 마귀 대가리 박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독한 거 내면적으로. 감정이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여자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일 먼저. 기도가 벌써 딱 막히잖아요. 그 다음 예배가 안 돼요. 기도 차원에서 혼자 차원에서 딱 끊어버리고 기도로 승리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방에서 감정의 1차원 1라운드 하고 나서 2라운드로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요 보이지 않게 2라운드 시작이라니까. 예배 드릴 때 탁 저 여자 보이고 생각나고 목사님 설교가 저 여자를 치는 거야. 자기가 중간에 가져다가 쳐버려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저 깨달았겠지?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 주님 오늘 주님이 내 편이시니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한테 달콤해? 저 여자는 분명히 깨달을 거야. 눈물 좀 흘릴 거야. 뭘 눈물을 끌려요? 똑같은 거야. 그렇게 질질질 2차원. 예배가 망가지고 식어지면 뭐 같이 움직이게 성교 가겠어요? 집에 가버리는 거지. 예배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갑니다. 가버리고 말도 않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대처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져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공동체가 나서서 도와라 이거예요. 도와라. 함께 품어내라. 의사도 뛰어라. 그 부모도 뛰어라. 친구도 뛰어내고 옆에 위로히 혼자 두지 말고 또 용기를 붙잡고 말씀 같이 읽어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잠깐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도록 뛰어서 다리를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떤 방법들과 평강이 오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첫 번째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두 사람 당사자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주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가 먼저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래, 기도.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주 안에서, 주 안에, 주 안에 막 3번이나 계속 나와요. 주 안에. 예. 인천 주안 아닙니다. 주 안에. 예.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가 정말 성경적인 동네라. 베들레헴보다 예루살렘보다 좋다고 그랬어. 어딘데? 주안이래. 성경에 주안이 너무 많대. 주 안에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주 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야 주안이 아니라 내가 그랬어. 주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 서라. 스테코. 굳게 서라. 견고하게 견뎌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요, 전쟁 상황에 군대가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전쟁을 끝내고 전쟁의 승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전쟁을 통과한 사람이, 생존해 있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서 있으라, 굳게 살아, 주 안에 살아.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주 안에 있으면 끝까지 이긴다 이거예요. 최후 승리 얻는다 이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 풀리지 않는 늪 괜찮다 이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서게 된다. 주님 붙들며 기도하면 반드시 서게 된다. 전쟁을 치르면 죽죠. 죽을 때가 많죠. 그런 치열한 전쟁에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 안에, 임재 안에, 기도 안에, 기도 속에 자신을 두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은 견뎌남, 통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살아남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국가적인 위기 속에도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면 상처도 있겠죠. 피도 좀 흘리고 하겠죠. 아프겠죠. 또 친구가 죽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길은 주의 길이고 다시 볼 때가 있다라는 사명을 더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러면 또 그 승리의 기초 위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파워, 힘, 믿음,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당연하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돼서 주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돼야 내 주님과 그분의 주님이 같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같은 주님이니까 주의 마음으로 마음이 같으면 다시 위로가 되고 우리 안에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 4절에 보니까 기쁨의 교회래요. 교회가 막 기쁨이 넘친대. 주 안에 기뻐하라. 진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에덴 동사, 에덴이란 뜻이 기쁨의 장소예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이삭의 이름도 기쁨이란 뜻이에요. 100세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날 때 기뻐했다. 에덴 동사도 기쁨의 곳. 자, 이런 에덴 동사는 사람이 신도시 개발하자, 우리 거북선 만들자, 뭐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뭐 이렇게 기쁨, 아니 허당에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인간이 만든 건 그런 거예요. 신도시 개발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신도시 개발하든 뭐 정책 개발해서 내가 기뻐, 나는 기뻐. 그럼 누군가는 울고 있어요. 도시 개발해보세요. 울어요. 옛날에는 재개발하면은 막 다 이게 딱지 하나 얻으려고 그래. 세입자도 줬잖아요. 세입자도. 근데 요즘에는요, 건물주가 눈물을 흘려요. 재개발 들어가면. 누군가는 억울해.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세상 시세에 맞춰서 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건물주는 억울해. 빚쟁이가 돼 있어. 세상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법으로는 맞는데 이상하게 억울해. 눈물을 계속 흘려. 누군가는 이익을 봐. 누군가는 계속 억울한 사람들은 막 안 돼 하고 막아서고 막 포크레인 오면 거기 누워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기뻐하다 할 때 그 기쁨이란 건, 세상이 만든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개콘 보면 막 진짜 웃길 때가 있죠. 개콘 보면. 근데 그 개콘에 기뻐할 때가 있지만 끝나고 나서 막 PD한테 야단먹고 준비하면서 한 1, 2주 동안 아이디어 하면서 그 코미디언이 엄청 애쓰고 힘쓰고 막 얻어 터지고 막 군기 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거라고. 누군가는 다 기쁜 게 아니라고. 누군가는 슬퍼요. 그래서 그게 쌓이니까 웃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 공황장애 오고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그 콘서트, 코미디도 웃기지만 뭐 예능을 더 보고 웃는 것도 왜 그래? 예능은 돌발, 거기도 물론 다 작가들 기준을 가지고 대본 가지고 하는 거지만 즉흥적으로 치고 나오는 그게 그 본인들의 센스가 있고 그럴 때 사람들 웃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술의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으로 막 지식으로 성공으로 기분 전환할 때 여러분이 안 좋을 때 쇼핑하면 기분 좋다고 하고 다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쇼핑하고 다닐까요? 언제까지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풀어지겠냐? 그때뿐이라고.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늪 같은 데 빠지면요, 쇼핑도 안 가져요.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조금 서운할 때 친구 찾고 누구 야 만나야 돼 막 썰 풀고 막 그러지만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웃게 만드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 인생이 끝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좁혀서 얘기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 사형수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 날인데 오늘 원하는 거 다 집도 살라고 집도 새 집 주고 뭐 햄버거도 주고 10개를 주고 그거 먹어서 행복해요? 내일 죽는데? 그런 꼴이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지옥인데 살아있는 동안 뭘 한다고 한들 그게 기쁨이 되겠느냐?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게 하고 누구는 억울하고 있다면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있어요. 임재 안에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사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안 믿으려고 그래.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노후 대책만 눈에 불 켜고 하려고 뛰어드는 건데 또 홍삼 빨고 다니고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죠. 그냥 주 안에 갈 때가 있다라. 우리 안에도 엉킨 문제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간단하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풀려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직에 그 이병철 회장 삼성 오너 아닙니까? 그분이 말년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10가지 고민. 인생은 어디서 온가? 그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끊임없이 그 죽음에 대한 캐토릭은 또 불교에는 어떻게 계속 그래서 불교의 답을 찾으려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책을 보면 엄청 고민을 해요. 뭔가 자기가 다 이루었지만 기쁨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안타까움인데 진짜 위에 끝에 가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사후 문제 분명한 길을 가져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두울 때 그게 회사 문제일 수 있고 가정 문제일 수 있고 또 자기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물질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로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일단 들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도 당장 기도 끝나고 막 변화가 당장 기도 중에 막 응답이 오고 연락이 오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기도 끝나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견딜 힘이 있고 그래도 부딪히겠다고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실제로 그 문제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우리 속에 더 계시는 거예요. 이미 계신 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더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라. 우리 교회 가장 강력한 교회, 축복인 교회의 모습 어떤 걸까요? 예, 뭐 우리가 막 세상 나가 전도하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교회, 그렇죠.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고 그래도 외적인 부흥이 많아지면 힘이 생겨요. 물질이 힘이 생기면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뭉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그거 하나 부러운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진짜 힘은, 진짜 아름다움은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해내는 것도 즐겁지만 진짜 강력함, 진짜 축복은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더 계시는 거라고. 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더 임재가 예배 때마다 막 집중해서 주님이 이 안에서 막 엄청나게 충만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아이들 막 10명 뭐 둘째 또 부인 얻어가지고 막 셋째 부인 뭐 중동지역처럼 셋째 부인까지 5번째 부인까지 얻어가고 자식이 막 50명 60명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이 커질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주님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씩씩씩씩 웃고 뭘 해도 웃고 뭐 웃기지도 않는 말만 해도 웃고 반찬이 맛있대. 근데 막 웃어. 이따 보세요. 막 뭐 웃긴 코미디 개코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반찬이 맛있어요. 그러면 막 웃어 또. 그 웃기죠. 그런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만남도 그냥 막 웃어. 날씨가 덥대. 막 웃어. 막 깔깔깔대고 웃어. 날씨가 더운 게. 그게 막 고민을 해야 돼. 날씨가 덥다는 말을 하는데 저 옆 테이블에서 왜 이렇게 웃지? 이게 막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게 기쁨이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있지만 바이러스가 100% 없어져야 되고 무균실이 들어가야 기쁨이 되나요? 여전히 아프고 골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요. 바이러스가 있고 그래도 막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웃게 하고 춤추게 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기쁨이 나오고 또 감사하는 감동이 오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어요. 있어도 죽는다고 막 엔돌핀, 다이돌핀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감동, 눈물 핑 돌 만큼 감동 받을 때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팍팍 죽는데요. 잡아먹힌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게 엄청난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거라고 지금 표적 치료를 받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관용하는 마음.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관용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5절 시작. 네. 관용이란 말은요, 적당하다, 또 온화하다, 또 절제하다 그런 뜻인데 잘 번역을 한다면 참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신경 쓰이게 누군가 탁 말할 때 시비 걸 때 시비를 걸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럴 때 그냥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하고 참는다.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용납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참자. 한 번 더 한숨 쉬자. 관용.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냥 그 즉시 응징하겠다. 평생 원수로 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참아줄게. 그게 관용을 베푼 거예요. 한번 참지. 한번 참아야지. 이겨. 자,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의미의 영적 의미가 뭘까? 영적 의미는 오늘 그 5절에 나와 있는 의미가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숨 쉬고 한번 참아주는 것도 관용인데 이게 세상적인 관용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의 유명한 성경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을 이분이 얘기했는데 관용은 정의보다
뭔가 더 나은 무엇이래요. 그냥 뭐라고 표현 안 했는데 정의보다 더 나은 무엇이. 정의가 좋죠. 정의란 말이 얼마나 정의에 싫어. 억울한 자 없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회가 내 상황이 돈으로 우리가 굶어가도 그것 때문에 좀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 바라는 것보다는 억울한 거 싫지 않아. 돈 때문에 억울한 게 제일 싫은 거잖아. 그죠? 가난해도 억울한 거 무지할 수 있어요. 더 배울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조금 배우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기준이. 그러니까 요 선을 지킬 때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차별 없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정의 실현. 근데 그 좋은 정의 실현한다고 앞에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칼자리를 쥐어줬을 때 그게 이루어지느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국민이 줘도 이루어진 적 없고 정당 바뀌어도 대통령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뽑으면 사회가 잘 될 것 같다고 웃기지도 말아요. 그건 선전 광고에 아스피린 먹자마자 머리가 막 맑아지고 박하가 터질 것처럼 그거 1분 안에 되는 것처럼 시계가 엄청 빨리 돌아. 탁 시계가 뺑 돌더니 머리가 환해지고 웃어.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마약이에요. 그런 약은. 없어 그런 약. 한 방에 되는 약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 바꾸면 실제로 창출된대. 누구를 바꾸면 그건 딱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류 어떤 그 역사의 그 독재자도 이루지 못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 빠져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대표자를 뽑는 거라고.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의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다. 그게 관용이래요. 그렇게 사람이 차별 막 이렇게 정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나은 거야. 정의 실현도 어렵지만 정의 실현된 것보다 더 나은 무엇?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의를 중요시합니다. 정의의 개념, 뭐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거죠. 죄 지으면 죽는다예요. 죄 지은 놈은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은 이에는 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멸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막 보는 거. 그래서 막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그래도 끝이 흐지부지하게 죽고 막 다 죽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영화 되게 싫어해요. 막 상처받아 영화 보고 나서. 근데 스토리가 되지도 않는 스토리예요. 막 나타나면 손만 뻗으면 그냥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러면 악한 놈들이 쭉 가서 다 죽고 막 땅을 막 바느질 하듯이 꼬매고 치면 절로 날아가 버리고 뭐 그게 결국 뭐예요? 웃기는 코미디 같은 영상이지만 악인을 응징하고 패하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정의 실현, 세상의 정의를 막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면 풍성해질까? 절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만큼 그 이력에 힘을 가진 만큼 이력에 집안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 주변이 엉망이. 그건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괴물이 괴물. 똑같은 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은 정의로운 존재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정의가 없어요. 죄 지었는데 보자마자 아내를 핑계하잖아요. 그 아내는 또 뱀을 핑계하고 인간은 자기를 얘기를 하면 뒤집어 놓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남을 핑계하는 존재라고. 인간이 부터가 어려운데 어둠인데 뭘 정의를 행복을 찾아요. 정의를 가지고 행복을 찾은 법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의를 얻겠다는 거죠. 내가 자유로 노력해서 의를 이루겠다.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과 뭐가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 싸움 하는 거예요. 평생 적폐, 정상, 정의, 실현. 그걸로 절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뭔가가 정의보다 더 나은 뭔가가 채워져야 행복해져요. 축복합니다. 예, 그게 성경의 권리예요. 우리에게서는 없어요.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정의 실현, 정의 구현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의 구현하겠다고 군대에 힘주고 뭐 경찰에 힘주고 사법에 힘주고 해보세요. 권력 같은 거 그런 걸로 안 돼요. 군대가 움직인다 그럼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이잖아요. 군대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막 계엄령도 있고 뭐 한 나라가 위태울 때 군인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군대의 힘이 얼마나, 그다음에 정말 정밀 타격대 그런 고대 훈련을 받은 사람도 군대 보세요. 얼마나 명령 하나에도 뛰는 거 대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알지만 정의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은 힘이 있어도요, 정의를 세울 것 같은 힘을 보여주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의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다 휘저어서 정권 차지했는데 결과가 좋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의 힘을 우리가 이룰 것 같이 보여지는 힘을 실어가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모습은 일사불란해도요, 마음은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말년병장 딱 돼보면요, 그냥 그런 늘보가 없어요. 아, 귀찮아요. 서대장이 뭐 제일 무서운 게 낙엽이야. 막 낙엽 맞을까봐. 하도 밥 먹으라 해도 안 와. 서대장이 아주 답답해서 그냥 야 쟤는 빼라 뭐 이래가지고 요즘 좀 덜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완전 허당이에요. 뭐 전투력은 뭐 제1 뭐 2 제2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해도요, 말년병장 돼보세요. 다 허당이에요. 다 제대하기만 원해요. 군대도 이제 백부장 천부장 올라가면 제대하기를 원하지 뭐 선봉서기를 원해요. 다 그런다고. 딱 한 사람, 옛날에 그 영화 탑건 보셨나요? 거기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미첼이라는 사람. 뭐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제대하기, 군인들 중에 다 제대하기를 원하지 누가 제대하기 군대에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나의 진급도 안 하, 늙어도 진급도 안 하고 장관 되기 싫고 정상성이 되기 싫고 끝까지 군대에 남겠다는 거. 뭐 영화니까 그런 거지. 누가 군대에 계속 남아 있겠어요. 제 말년 변장만 돼도 나가고 싶어 난리인데. 그러니까 힘 있는 군대도 다 제대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게 세상을 정의 실현할 것 같은 힘인 것 같은데요, 마음은 다 콩밭에가 있다고. 인간이 그래요. 힘 가지고 설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당시 이익 때문에 나를 따라주니까 내가 설치면 막 다 따라줄 것 같죠. 좀 궁지에 몰린다고 하면 다 버려요. 다 그래 네가 있지 다 밀어버린다고. 다 버린다고. 다 버려요. 다 버려. 그걸 모르고 뛰고 있는 분들 어리석지요. 인위적인 성공, 인위적인 파워, 인위적인 행복,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정의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들어보면 나는 고아야. 부모가 있어도 고아야. 과부야. 나그네야.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러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회사 직장 생활이지. 가정은 정의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의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정의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가정이에요. 정의 실현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교회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세상 시스템을 이기는 힘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는 거고 형제연합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억울해서 정의 실현 기도하고 또 이익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해?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의 억울함보다 이거 정의 실현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그 뭔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나야 돼요. 선교를 또 마찬가지. 이익을 따지면 유럽에 가서 발 뻗고 누워있는 좋은 여행지 가서 있는 게, 지중해 가서 발 뻗고 있는 여행도 할 수 있는 가성비가 있겠죠. 네, 우리는 그런 정의 실현. 몇 년 전에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떠나라 그래가지고 회사 출근하는 남자가 갑자기 차 타고
강원도로 가고 막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정의 실현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회사에 일을 했다. 오늘은 자유롭게 떠나라 이거죠.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자기를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관용이 아닙니다. 진짜 관용은 뭐냐? 좀 참는 게 아니에요. 관용은 참아야 될 그 상황이 조금 더 참는 게 아니라 그 상황보다 그것을 나에게 보상이 해줄 수 있는 상황보다 내가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바로 관용이에요. 그건 오직 세상에 없는 거예요. 생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끌어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 두 여인으로 시작된 교회 안의 분리들, 다툼들, 개인적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용함이 생겨요. 그때 주님이 확 줘요. 그래서 정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심리적으로 고통 속에 기도하는 걸 아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막 웃어요. 그 미친 여자처럼 웃는다고. 왜 그래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또 막 울어요. 막 기뻐해요. 그다음 막 또 춤을 춰요. 왜 그래요? 관용이에요. 주님의 관용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관용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적의 금요일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